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냐?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하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길래 이토록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고 저에게 하는 질문이고 우리 교회에 하는 질문이죠. 예수가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 과연 예수가 누구입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모든 과정들, 일련의 역사들 다 겪고 나서 기록을 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듯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로서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죠. 누가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태였을 것입니다.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처음부터 보고 듣고 목격하고 증언하기 위하여 붓을 들어 기록하며 마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마태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정말로 교회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그게 과연 이제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예수가 누구인가 였을 것입니다. 이 예수가 누구이며 이 예수가 무슨 일을 했으며 이 예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철저히 그 흐름을 따르고 있죠. 예수가 어떻게 왔으며 그가 무슨 일을 했으며 그가 어떻게 죽었으며 그가 어떻게 다시 올 것인가,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일부를 좀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1장과 2장을 좀 마무리하는 설교인데, 마태복음을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질문도,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질문도, 제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했던 질문도, 그리고 제가 들었던 질문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요한일서 강의할 때, 요한일서 강의 18번째인지 19번째인지 17번째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요한일서를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설교 중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거기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며 그를 알고 그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예수가 과연 나에게 누구인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계속 반복하여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 안에서 흐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꾸 흐려져요.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흐려집니다. 그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시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점점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이 이를 설명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설명하였고, 이어서는 그의 이름, 죄송합니다. 곧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을 설명하였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으로서의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나라와 백성의 언약을 이루실 분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의 나라를 다스릴 영원하고 완전한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심을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마태는 또다시 그가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출생의 과정들, 출생을 둘러싼 주변의 반응들과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헤롯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참으로 온 민족과 나라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 진정한 메시아이심이 이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헤롯과의 뚜렷한 대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이루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헤롯과의 대비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헤롯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헤롯의 업적들,
그리고 헤롯에게 오기까지의 역사적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헤롯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었는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그의 정치적 업적만이 아니라 그가 유대 사회에서 가지는 위치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죠. 헤롯은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는 원수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로마의 임명을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안에 50년에 걸쳐서 헤롯 성전을 재건하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꿈꾸던 이상적인 왕인 것이지요. 성전을 재건하고 유대인들의 종교 활동을 보장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부유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왕이었죠. 뭐라고 했어요? 헤롯 the Great, 위대한 헤롯이다 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실 예수님은 왕이라고 불려질 만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그분께 예를 드렸지만 그건 하나의 사건일 뿐이었죠.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자이든 핍박을 받는 자든 모두가 아기는 연약해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아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라는 말은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과 너무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에요. 헤롯 왕은 막강한 권력으로 종교의 지지를 받고 나라의 지지를 받고 왕으로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기로 누구 하나 그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누가 더 왕다운가요? 헤롯이 훨씬 더 왕답지요.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의 말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 누구도 아기로 오신 그분을 왕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율법에 능통했던 서기관과 제사장들조차 그분을 배려하지 않았죠. 왜요? 그분에 대한 말씀을 전설로만 치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경배드린 존재들은 누구였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또 누구였어요? 그분이 태어나신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자들은 가장 더럽고 추하고 사람들에게 도둑이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양치기 목동들이었습니다. 전혀 왕의 출생과는 어울리지 않는, 왕의 탄생과는 어울리지 않는 탄생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전설이 있는 많은 신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신화 가운데 태어난 위대한 왕들, 위대한 영웅들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기로 태어나도 뭐라고요? 바로 걷거나 바로 말을 하죠. 심지어는 어른으로 태어나는 영웅들도 있어요. 그런 신화나 전설이나 그런 것과 달리 예수님은 철저히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과연 이 아기에게 무슨 구원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아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와 의심이 들 정도의 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시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대접했을까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유대의 왕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고 무려 30년의 시간 동안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왕다운 삶을 전혀 살지 않았죠. 예수님은 30년간 전혀 왕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삶을 사셨어요? 몫으로 사셨죠. 그저 그냥 나무통, 연장통 하나 둘러매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고장난 수레 고쳐주고 고장난 문이나 고쳐주던 가장 낮은 직업인 목수의 삶을 30년간 사셨습니다. 그 30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헤롯은 왕권이 더욱더 강해졌고 헤롯이 죽고 나자 그 아들의 손자들까지 유대 땅을 통치하며 그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냥 몫으로 천한 직업으로 떠돌아다닐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3년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대접했을까요? 아니죠.
그 3년 기간 동안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려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에돔 사람들 아니고 헬라 사람들 아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가 이 땅 가운데 계셨던 33년의 시간 동안에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왕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왕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고 왕다운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헤롯이 그 큰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혹 잘 먹고 잘 살 때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이 헤매고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하고 완전한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왕권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이 땅 위에서 한 번도 헤롯과 같이 선 적이 없습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걸 왜곡해요.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가시적인 나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의 왕권은 이 땅 가운데 한 번도 헤롯처럼 가시적으로 세워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환경에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으며 그 어디에도 왕과 같은 위엄을 찾아볼 수 없었고 이 땅 그 어디에도 그의 왕국은 서지 않았습니다. 가시적으로, 건물로, 군중으로,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의 왕권은 이 땅 가운데 한 번도 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왕권이요, 이게 예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일까요? 그러면 도대체 그가 왕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며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왕이라는 증거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뭘 보고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데 눈에 보이는 왕다운 어떤 자격이나 조건,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가 어떻게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헤롯과 같은 왕은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왕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왕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왕국은 전부 다 헤롯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증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혹시 헤롯에게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만 그가 내게 무엇을 주었는가? 그를 믿어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그를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혜택으로 나타나는가? 여기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왕이 되었더니만 성전도 지어주고 가이사랴 재개발하여 경제적인 부도 주고 나라도 부강하게 해줬다. 자, 예수님도 왕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것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찾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빌리 그레이엄이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진실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is it true?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반문할까요? Does it work? 이렇게 반문하더래요.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을 믿었을 때에,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렇게 반문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걸 답하려고 그래요. 복음이 진리다라는 것을 답하지 않고 복음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자꾸 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국은 예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헤롯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는 증거, 예수님의 왕권과 예수님의 나라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말씀 안에서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증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증거는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그토록 많이 인용하는 구약의 말씀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이, 다윗의 시편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줍니다. 말씀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밖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 밖에서 그의 왕국을 찾을 수 없으며 말씀 밖에서 그의 통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 밖에서 찾으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헤롯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왕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통치는 말씀 가운데서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한번 보세요. 그들도 말씀 안에서 찾았어요. 그들의 말씀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안에서 왕을 찾지는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라는 왕은 헤롯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왕은 헤롯과 같은 영광, 헤롯과 같은 부귀, 헤롯과 같은 권력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알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안에서 메시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전설로 이야기해버리고 말씀 밖에서, 말씀 외에서 말씀을 무시하고 메시아의 왕권과 그의 나라를 구하니 그들이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왕권을 말씀 밖에서 찾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한번 봅시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한번 봅시다.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신학적 지식은 하늘을 찌릅니다. 자료가 넘쳐나요. 이제 자료가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2003년에 처음 신학교 갔을 때보다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책들을 보십니다. 훨씬 더 많은 책들을 아세요. 10년 전보다 이미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서의 수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책의 수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은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신학적 지식은 하늘을 찔러요. 신학적 지식이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자료가 넘쳐나요. 인터넷에 조금만 구글링만 해도 청교도들의 문서들 전부 다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넘쳐납니다. 신학적 지식이 높아졌어요. 예배가 넘쳐나죠. 집회가 넘쳐납니다. 목사가 넘쳐납니다. 목사 없나요? 목사 수도 없습니다. 설교가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납니다. 집회가 넘쳐나죠.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는 소리가 넘쳐나고 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바라는 기도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교회 처소를 알아보면서 저는 많이 사실 절망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교회 처소를 알아볼 때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교회 처소를 구할 때마다 교회는 안 된다 였어요. 교회는 안 된다. 제가 심지어 월세를 더 드릴게요 해도 교회는 안 된다 였습니다. 심지어는 장로님도 안 된다. 권사님도 안 된다. 안 된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럽고 지저분하대요.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고. 우리 잘해야 됩니다. 정해지면은. 시끄럽고 무례하고 월세 제때 안 내고 형편이 안 되니까 뭐 안 낼 수도 있겠죠. 그런 인상들,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큰 교회에 부목사람이 있었으면 결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불신자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밤마다 알았습니다. 끙끙. 잠을 못 잤어요. 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이렇구나.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목사가 많고, 이렇게 집회가 많고, 이렇게 설교가 넘쳐나고, 이렇게 책들이 넘쳐나는데,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을까요? 복음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그건 박해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무례해서, 더러워서, 지저분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구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 밖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한다면, 말씀 밖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한다면, 백날 외쳐도, 백날 기도해도, 백날 모여서 예배드려도, 우리의 예배 처소가 넓어지고 넓어져도 그건 다 가짜고 그건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에서 동시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중국적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 동시에 살며 두 나라의 통치를 동시에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눈에 보이는 나라, 이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할까요? 아니면 이 땅의 나라가 우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선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권이 우선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둘은요, 어느 건 순종하고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건 선택해도 되고 어느 것은 버려도 되는 그런 양자택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은 수단과 목적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곧 우리가 이 땅의 통치를 받으나 그것은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땅의 나라는 도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호적하러 어떻게 하셨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셨고 죄송합니다. 헤롯 왕이 아이들을 죽이려 할 때 도망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지배, 이 땅의 통치를 받으신 겁니다. 왜요? 이 땅의 통치를 굴복하셔서가 아니라 그 통치 받으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것을 반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곧 이 땅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곧 나를 사용하여 나를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여 내 뜻과 내 욕심을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돈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그런데 돈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쓰여야 하는 도구인데 내가 가진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소유하기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용해 먹는다는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나 버린 것이에요. 말씀 밖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와 그의 권세를, 그의 왕권을 찾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왕권을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일까요? 그것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어떤 왕이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곧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의 왕권과 그의 권세와 그의 통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라는 헤롯의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것을 기록하죠.
바로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참으로 그리스도가 이게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혹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전해들은 전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마태는 그 구절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용된 말씀, 미가 5장의 말씀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말씀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6절은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미가서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의 말씀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메시아의 나심을 기록하는 말씀이 있지만 사실 미가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미가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그 계시, 그가 전한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모두에 임한 말씀이었습니다. 미가 1장 1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곧 망해요. 그 남유다는요, 남유다 역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거쳐서 므낫세라는 그 마지막 왕을 향하여 가는 이제 마지막 전성기와 마지막 그 타락 기회를 접어들어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죠, 거의 다. 미가는 1장부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해요. 영적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로 물들어 하나님을 떠났고 윤리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압제하고 괴롭혀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미가 3장에서 그 타락상의 절정이 나타나요. 미가 3장에서. 미가 3장 한번 보실까요? 미가 3장. 미가 어디 있나요? 아모스, 요나, 미가. 요나다 미가죠?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93페이지입니다. 구약. 미가 3장을 좀 보실게요. 미가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미가가 선언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선언하죠. 니들의 허물과 니들의 죄를 내가 선포할게. 쭉 이해한 다음에 보세요. 9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11절이 그들의 타락상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을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타락한 두 가지의 지표가 있어요. 항상 나오는.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타락했다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지표. 하나가 재판이 굽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고아와 과부가 멸시받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이스라엘 사회의 건강성을 가리키는 지표였어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재판이 굽어진 것이죠. 제사장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대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점을 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재난, 심판을 지금 코앞에 두고 계신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우리에게 재난이 없다.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우리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우리 더욱더 부유해질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은 굽어지고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들은 멸시받고 가난한 자들은 고통 가운데 더욱더 힘들어지고 말씀은 왜곡되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전하는 그 죄악상이 지금 온 땅에 퍼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가 4장에 넘어가면은 갑자기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미가 4장 2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미가 4장 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예. 우리 3절 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칼을 쳐서 고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나를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지지 아니하며 다시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의 길로 행하며 율법을 알자라고 말해야 하는 자들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그 반대로 행하여 죄와 심판을 더할 뿐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율법에 밖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며 하나님의 도를 배우며 그의 길로 행하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유대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져요. 3절에 그가 오사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입니다. 그가 오사 심판하세요. 5장에 이르러 그가 곧 등장했던 그가 마지막 날에 오사 심판하시며 통치하시며 판결하실 그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지 5장에 들어가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2절을 보실까요? 그가 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오시나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실 것인데, 이스라엘 왕이 오실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며 영원하신 분, 유다 자손의 족속으로 베들레헴에 나실 바로 그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 보실까요? 5장 4절. 그가 오사 다스리십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자로서 그 백성들을 목축하시며 그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이 땅끝까지 미칠 바로 그분, 평강이 되실 바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림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 말씀들 쭉 이어왔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메시아를 지금 미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벌하시며 저주하시며 죄의 모든 세력을 끊어버리시며 죄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의 왕권은 심판의 왕권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멸하시며 죄의 세력을 끊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모든 자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를 벗지 못하는 자들은, 죄를 떠나지 않고 그저 죄에 머물러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왕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십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혈통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의 앞에 나와 그에게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주는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그의 왕권은 구원의 왕권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자신의 죄에서, 죄와 고통에서 건지시며 사망의 저주에서 건지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점수를 매겨서 너 이거 잘했구나, 너 참 멋있구나, 너 참 덕을 많이 쌓았구나, 이걸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영생으로 옮기시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가 우리를 목축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바로 그 목자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의 왕권은 목자의 왕권이에요. 그의 백성을 택하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이루어 천국에 갈 때까지 그 길을 붙잡고 동행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세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가 이 왕권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그가 죄짐을 지심으로 이 왕권을 이루셨습니다. 심판의 모든 짐을 스스로 지고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당하시고 그 살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그 심판을 당하심으로 그 심판의 왕권을, 구원의 왕권을, 목자의 왕권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다스림을, 그 통치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이며 그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입니다.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왕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즉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끝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성화의 삶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화라는 이 말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일들, 감당해야 할 일들, 살아갈 시간이 너무 많고 너무 깁니다. 모르죠. 하나님께서 당장 내일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이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바꿔 말해볼까요? 무엇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무엇의 통치와 무엇의 다스림 아래 이 땅에서 사시다가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의 지배를 받으시겠어요? 권력과 명예, 인기의 통치를 받으시겠습니까? 헤롯 왕의 지배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나의, 이 교회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간구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를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이 땅에서 충실히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권세와 왕권과 영광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기 때문에, 그가 목자 되사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 그의 도를 배우며 그의 길로 행하기를 간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통치를 기대하고 바라는,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에 무릎을 꿇는 신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것이 예수를 왕으로 믿는 신자의,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는 신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씁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될까요? 늘 마지막에 따라오는 질문이죠.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라고 주신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때 하라고 주신 게 기도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살아내게 하십니다. 실패하면요, 또 구하면 되죠. 또 구하면 됩니다. 그것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통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며 참으로 그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정말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 아래에 우리를 드리고 그의 인도하심 아래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